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죠. 수많은 설교들이 넘쳐나고요.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또 우리는 또 뭘 알자고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단순하게 아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는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구약의 야다가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말씀과 사귀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 수많은 지식이 쓸모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그 수많은 지식이 누군가를 지적하는 데 쓰이고요. 내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건가요?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라,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읽고 왔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걸 받으라고요? 그렇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1순위 반응이 무엇이냐? 참된 경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 그 경건의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되게 신령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되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대단하게 쳐다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기도하고 가도 그 입에서 욕이 툭툭 튀어나오고요. 교회에서 20시간, 30시간 봉사를 하고 가도 가시는데 빨간불에 막 건너 다니시고요. 저는 그 경건을 진짜라고 믿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논증하는 건 그런 식이에요. 말의 통제가 1번으로 나옵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드리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말이 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의 표현, 1번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것은 제 1번 말로 통해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1번 경건이래요. 도대체 경건 생활은 뭐고 경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정의할 때에 두 번째, 긍휼을 행함이랍니다. 자비. 그것은 뭐라고 정의해드렸냐면, 단순히 내 것 팔아가지고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 지난주에 자선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먹을 거 얼마나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청지기의식을 이야기 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눈과 시선으로 내가 가진 남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길 원하는 곳에다 내가 채워놓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겠죠. 그 다음에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게 하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 세 번째의
해당하는 겁니다. 단순히 차별 대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사회생활 하는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세속에 물든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된 경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교회와 세상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에서 우스워지고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정받아지고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교회 건물이 크고 많이 모이는 목사님들은 우쭐하십니다.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자부심을 가지십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반면에 저기 상가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힘들게 한 달 한 달을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은요, 왜 주눅 들어야 되고요? 그런 개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쭈뼛쭈뼛 해야 되고요. 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냐 그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누고 있죠. 큰 교회, 작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 안 훌륭한 목사님. 은연중에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은연중에.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런 나누는 인식 가운데 우리 교회들을 등급으로 나누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목사님들을 존경해야죠. 어느 교회 앞을 지나는데 눈물 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 교회 사모님인 거 알아요. 아이를 들쳐업고요. 교회 앞에다가 붕어빵 굽는 기계를 갖다 놓고요. 그 추운 날씨에 사모님이 교회 문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 아기를 얻고. 존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의 목회를 돕겠다고, 그럼 우리가 존경해드려야 돼요. 근데 왜 우리 시선은 그런 식의 나눔이어야 되는지. 그건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뼈아픈 실수를 했어요. 한번. 정말 뼈아픈 실수를 한 거라고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님을 수식하는 게 뭔가요?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표현하는 신약의 방식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하신 예수님을 그려줄 때의 영광의 주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의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 문단을 시작하는 제 첫 절에서 예수님을 이 영광의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특히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첫 주에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그렇죠? 같이 보고 온 겁니다. 육체로 예수님을 알 때 몰랐어요. 이 영광의 주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우리 집에 큰형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 30살까지 우리 가업을 잘 이어나가고 일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무슨 헛바람이 나셨는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떻다느니 떠들고 다니니, 예수님, 형님이 이게 옳게 보였겠느냐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어요? 아니, 로마의 법에서 가장 흉악범을 처리하는 십자가에 달아서 죽었어요. 거기 명패에는 뭐라고 달려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동족에게도 신성모독죄, 로마의 법으로도 최악의 범죄자, 이거는 우리 가문 몰락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상만 바라보면요, 가족의 몰락이에요.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이제? 그 눈총과 손가락질을 어떻게 당할 거예요, 남아있는 가족들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야고보가 언제 알았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주셨는지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를 언급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와, 7절에 그 후에 야고보를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예수님을 나도 만났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언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나주실 때 야고보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광의 부활의 주를 바라본 거예요. 만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셨다면 처참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비참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가 겉으로는 초라하고 누추한 성도라도 그 겉모습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약속 안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서로 봐줄 수 없다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예전의 내 모습하고 교회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죠, 회당에서 어디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회당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새로이 탄생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주죠. 한 사람은 영광의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빛나는 옷을요.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순서도 차이가 있죠. 부자가 먼저 들어와요. 가난한 자는 늦게 들어오요. 그 당시에 사회상 가운데 당연한 겁니다. 성만찬 이야기할 때 그렇죠. 부자들은요, 시간도 많고요, 사장님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기다리고 놀고 있고요. 일용직 노동자들은요, 할 일 많아요. 일 다 맞춰놓고 가게 셔터 내리고 불 다 끄고 그래야지 교회 모임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 다 맞춰놓고 헐벌떡 뛰어옵니다. 이게 당시 시대적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부자가 등장합니다. 빛나는 옷이에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영광과 어떻게 보면 되게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피 묻고 맞고 찢긴 옷까지 다 제비 뽑게 나눠서 홀딱 벗겨지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과 본체가 드러났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따라서 판단한다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야고보가 이게 너무 뼈아픈 실책이라 교회가 이런 실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노골적으로 교회 안에서. 당시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도 가능하지만. 자유인과 노예, 주인과 종이 계급적으로 딱딱 나눠져 있는 사회 안에서 그런 겁니다. 밖에서 그렇게 하던 게 어디까지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영광의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맹비난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기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꿨어요. 1번.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준 판단 기준은 다 내어버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판단 기준, 물질로 나누고 가진 것으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사는 지역으로 나누고 다 그런 편견으로 나누었던 것,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틀로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존경받을 자,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 그 당시에 사회상으로도 너무나 악한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가졌느냐? 그렇죠. 그렇지 못한 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심지어는 남자냐? 여자냐? 어른과 아이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합당치 못한 그런 나눔들이 사회 안에 있었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부패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는 실패가 이런 차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절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나눕니다. 가난하고 천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다가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다. 높은 산은 낮아져서 평평하게, 파여있는 구덩이는 메꿔져서 평평하게, 그래서 누구라도 같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밖에 나가가지고는 사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다 있을지라도, 그렇게 편을 나누고 등급을 나눌지라도 밖에서는 그 수많은 계급들, 계층들, 수많은 지식의 차이들, 부의 차이들 다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여기서는 어떻게 되라고요? 다 같이 우리 평등해집시다. 다 같이 서로 존중해줍시다. 다 같이 서로 인정해줍시다. 그래서 밖에서는 너무나 소외되고 눌려있고 가슴 아팠는데 어디 오면 해피해요? 교회 같이 오면은요, 사장님도 형제 자매고요, 저기 직원도 형제 자매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고요. 세상의 그 부패한 원리들을 부정하는 식으로요, 그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 안에 씨앗같이 심겨지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그런 열매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그러죠. 뿌려진, 흩어져 있는 12지파 같다고요. 로마 사회에 씨앗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요, 밭에다가 씨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진 교회예요. 대한민국 교회 십자가들이요,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듯이 다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안에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요. 도봉성산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정신을
분명히 열매 맺고 이 지역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대 차별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셔도 겉으로 절대 표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뭐 어떻고 뭘 입고 왔고 뭘 들고 왔고 유치한 거 가지고 지적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졌다. 6절, 7절을 보세요. 세상의 법으로 물질이 나누는 기준으로 서로 나눌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부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돈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죠. 부자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논증이 아니에요. 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 안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떨어진 말씀이 기준되어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틀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 틀은 분명히 이런 아픔들을 가져올 겁니다. 1번,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게 되어지죠. 2번, 그 다음부터 이게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게 만든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나와 상대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거니와 이런 차별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모독받게 된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교회가 성도의 사명입니다. 제1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교회 건축이요? 이거 헌당이요? 굉장한 헌신과 나눔이요? 다 중요한 일들이죠. 전도요? 다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선순위요.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의 제일 첫 단락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외우시는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외우시는 분들도, 수시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리의 삶의 1번 추구할 바, 교회의 1번 추구할 바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1번 목적이고 추구하는 바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진 교회여, 무엇이 당신들의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을 통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져버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그 차별들 때문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해버리고요. 내 방법하고 다르다고 판단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요.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편 나누고 저기로 이렇게 저렇게 편 나눴네. 세상과 다를 바가 뭐예요? 교회에 들어와 봤더니 실망이에요. 이 모습이라면 우리 교회가 욕먹는 겁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똑같네. 교회 다닌다는 장로님, 사장님도
똑같이 외국인 노동자들 똑같이 편견으로 판단하고 줄 거 안 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세상이 하는 나눔하고 똑같이 나누면서 자기보다 높고 잘난 사람한테는 굽신굽신 아부하면서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네 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욕먹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속의 법을 따라갈 때는 이 사태들이 벌어진다 그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단순 차별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단순히 좋은 옷, 나쁜 옷 입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교회를 지켜갑시다 하는 문제입니다. 세속의 방법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치는 중심이에요. 세상에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하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첫 번째 것이 차별하지 말라. 너무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요. 어쩌면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은 그렇지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우리 애초에 손 놔버리고 그냥 그렇지 하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도 뭐 다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만연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서로를 대해 주시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멋지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그러지 마십시다. 따라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당신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많이 있으셔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나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셔가지고는 난 잘난 게 없습니다 하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나 잘났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싸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잘난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지 잘난 척하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덜 닮았네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툴 일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행복한 교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정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단순 차별 문제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대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과 틀이 교회를 지배하고 가정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세속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삶의 자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살아있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보도록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용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야고보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고 차별하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냐고, 세속에 물든 모습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적하며 교정하길 원했던 야고보 사도의 애타는 마음을 듣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었으면 교회가 답습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편견의 모습들이 없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서로에게 대하여 겸손하며 온유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더라도 여기가 천국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고 학력이 높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현하며 주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능력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말하는 것도 틀리고 행동하는 것도 틀리다고, 저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